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정말 저절로 잘 굴러갔어요. 음, 그래서 저한테는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아, 알고는 있었지. 근데 이게 이거지. 음, 그러면서 제가 그게 저 스스로한테는 너무 좋은 경험이 됐어요. 음, 제가 뭔가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음, 저절로 이렇게 잘 굴러가는 거지. 음, 내가 부처님 법을 믿고 음, 공부하고 있는 이 진심으로 하고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모든 게 다 잘 굴러가는 거지. 뭘 굴러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렇게 완벽하게 잘 굴러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제 친구가 일별하는 그 체험을 하고 제가 그런 거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친구의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같이 공부가 많이 됐고 음, 산란심이 해탈심이고 음. 이건 정말 산란심이 해탈심이라는 말은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는 말이구나라는 말, 그거를 제가 직접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서 지금부터 2024년 11월 10일 일요법회 제2부 시작하겠습니다. 음, 혹시 질문할 거나 뭐 하실 말씀이나 뭐 점검받을 내용 같은 거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음, 아침에 눈 뜨면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이 생각 저 생각 따라다니면서 살고 있는 게 아닌지 일체가 다 생각 아닙니까? 그 생각 속에서 모든 게 생겨나죠. 온갖 세상 만물이 생각으로 생겨나죠. 그렇다고 생각을 생겨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어나는 생각을 알아채는 순간 그것이 사라지겠지만 알아챈다 하는 그게 또 남아있잖아요. 뭐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그게 고의 원인이 이제 되죠. 고의 원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계속 알아챔으로써 소멸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작업을 그런 수행을 계속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 마음은 청정합니다. 원래 생각이 일어나도 청정해요. 근데 집착하니까 따라가니까 속으니까 괴로움이 생기는 거죠. 청정하지 않아지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은 할 거리가 있어야 되죠. 뭔가 할 거리가 있어야. 그러니까 원래 청정하다면 할 거리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근데 원래 청정해요. 수행하기 이전에 이미 원래 청정해요. 원래 일체의 색은 공이에요.
일체의 마음은 다 공이에요, 원래. 그래서 자기가 수행하고 하지 않고와 상관없이 마음은 청정해요.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수행해야 청정해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려야 그 마음이 그 고가 소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줄 알아요. 자기가 손대기 이전에 이미 원래 청정하거든요. 그래서 깨우치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닦으라고 하지 않고 깨우치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하게 닦아야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청정해지는 게 아니고 깨우치면 청정해져요. 왜 그렇겠어요? 원래 청정한데 그 망상에 빠져 있으니까 분별심에 빠져 있으니까 청정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망상에 빠져 있는 네 분별심에 빠져 있는 거기서 깨어나라. 깨어나기만 하면 원래 청정하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마음을 닦아서 자기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려고 해요.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잘난 사람들도 참 많고 똑똑한 사람들도 참 많은데 이런 쪽으로는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분별되는 것은 참 잘하는데 아무리 어려운 것도 다 해내는데 그 반대쪽으로 가는 것은 완전히 젬병이에요, 젬병. 끝없이 분별 쪽으로만 가려고 하죠. 분별 쪽으로만 가는 게 발전인 줄 알아요. 아무리 먼 거리를 갔어도 한 발자국도 간 적이 없어요. 이것은 철학이 아니고 원래 그래요. 사실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어떤 마음을 쓰고 살아왔어도 사실은 아무 마음도 쓴 적이 없어요. 원래 정정해요. 아무리 써도 정정해요. 안 써도 정정하고. 그건 원래 정정성을 회복하는 거지. 내가 마음을 닦아서 마음을 청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원래 청정하게 생겨 먹어버렸어. 그렇게 생겨 있어. 원래 그렇게 생겨 먹어 있는데 자기가 청정하게 만들어야 되는 줄 아는 게 중생의 어리석음이에요. 원래 청정해요, 원래. 원래 무장무예예요. 그래서 깨닫기만 하면 돼요. 그 분별심에서 깨어나기만 하면 돼요. 분별심에서 깨어나기만 하면 돼요. 그거는 그 분별심과 분별심 넘어는 차이가 간격이 1mm도 없어요. 그렇게 가까워요. 너무 가깝다 못해서 하나예요, 하나요. 분별심이 분별심 너머예요. 우리가 밤에 잘 때 꾸는 꿈에서는 이렇게 깨어나야 되지만 꿈과 꿈 아닌 게 있지만 이 우리 분별심과 분별심 너머는 하나로 되어 있어서 꿈 꿀 때도 그 자리고 깨어나서 봐도 그 자리고 옮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우치는 경험을 했을 때 그러잖아요. 그냥 이대로네요. 달라진 게 없네요.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냥 이대로네요. 경계는 그대로 똑같거든요. 마음이 확 달라져 버렸잖아요. 마음에 뭐가 잔뜩 있던 것들이 확 가벼워져 버리잖아요. 무게가 없어지잖아요. 마음의 무게가. 마음의 무게가 없어져요. 사람들이 인생 산다고 다 마음을 짊어지고 살잖아요. 마음에 눌려가지고. 그게 인생에 눌린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 눌려서 그러거든. 인생의 무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인생의 무게라 그러는데
인생의 무게가 아니고 자기 마음의 무게예요. 근데 마음은 무게도 없는데 거기에 짓눌려서 무게감을 느끼면서 자니까 괴로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많이 가벼워지죠. 세상에 그렇게 심각할 일이 없어지고 무거움이 없어지고 밝고 맑고 상쾌하게 흔쾌하게 쾌적하게 가볍게 아무 문제 없이 현실은 그대로 존재하는데 자기 마음에는 아무 문제도 없어져 버리는. 걸릴 게 없잖아요.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도 마음에 걸리지도 않고 누가 뭐라고 해도 안 걸리지 않습니까? 뭐 아직까지는 안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공부하기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잖아요. 저절로 안 걸리잖아요. 내가 마음을 좋게 먹어야지, 이해해야지 해서 이해심이 넓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왠지 안 걸려. 그죠? 자기도 몰라. 자기가 왜 그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그냥 변화가 돼. 알 수 없어. 왜 변화가 되는지. 그게 법의 힘이에요. 법력. 법력이라는 것은 그런 거지. 장풍을 날리는 게 법력이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걸리는 게 없어지는 거. 걸리는 게 없다는 것을 한문으로 하면 무장무예잖아요. 걸리는 게 막히는 게 없어지는 거. 그러면 뭐 누가 시비를 걸어도 마음에 안 걸리면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마음에 딱 걸려버리니까 마음은 불편하고 또 문제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지. 마음에 안 걸리면 뭐가 문제예요? 해결만 하고 즉 대응만 하고 지나가면 되지 적절히. 마음에 걸리면 이제 마음이 한 보따리가 되잖아요. 마음의 무게 때문에. 그런 것만 안 걸리는 게 아니라 이제 일체의 모든 것에 안 걸리게 되는 거죠. 공부를 오래오래 하면서 공부가 깊고 깊고 깊어져야 돼요. 깊은 공부가 따로 있는 건 물론 아니에요. 습이 계속 점차 많이 조복되어지는 것을 제가 공부가 깊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깊은 공부 따로 할 것은 없어요. 이 법이면 완벽하죠. 이 법이면. 법이 우리를 감옥에서 다 끄집어낼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다른 말로 하면 법이거든요. 깨달은 분의 말씀, 이게 뭐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법문이다, 법이다. 깨어난, 분별심에서 깨어난, 감옥에서 해방된 걸 해탈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슨 감옥에 매여 있겠어요? 마음의 감옥이지. 마음이 괴롭잖아요.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거지. 마음이 불편한 거지. 마음이 답답한 거고, 마음이 속이 상한 거고, 마음이 뭐 화가 나는 거고, 불안한 거고, 마음이 그런 거지. 근데 이 일체 다 분별심이 쉬워지지 않으면 마음은 편해질 수가 없어요. 편해지길 바란다면 일체의 분별심이 다 쉬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공부는 법문을 이해해서 실천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법문을 듣고 이해해서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 돼요. 그저 법을 믿을 뿐 자기가 실천할 것이 없어요. 자기가 실천한다 하면 전부 분별하는 거거든요. 그냥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만들어 준다 했지
진리를 잘 들어보고 그대로 실천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진리가 믿어지면 잘 들으면 돼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머리로 홀라당 듣고 자꾸 안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또 공부는 안 되는 거예요. 안다는 생각을 한다고. 근데 저 본문 들어서 다 안다. 그거 고질병이에요, 고질병. 안다는 게 없어야 돼요. 아는 게 아무것도, 공부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저 공부길을 가로막을 뿐이에요. 가로막는 역할밖에 안 해요. 아는 것은. 근데 이렇게 끝도 없이 똑같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스님 법문이 이해는 되는데 또 이러시더라고요. 이해는 되는데 이해는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 내가 머리로만 헤아리고 있구나, 법문을. 잘 들어보자. 저 법문은 쉬운 법문이 아니다. 나한테 이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법문은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닌데 나는 이해가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잘못 들었구나. 그러니 자꾸 잘 들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잘 들어보는 분들은 뭔가 다른 게 귀에 들린다고 하잖아요. 아, 내가 생각으로만 했구나. 이런 게 그때서야 보이고, 아, 스님이 저런 말씀도 하셨구나 하는 게 그때서야 들린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루 종일 들어도 말만 따라다닐 거예요. 말을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해석만 계속 돌아갈 거예요. 법문은 그런 게 아니에요. 법문은 지금까지 제가 법문한 적이 없었고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게 없다. 근데 법부님이 뭘 들었단 말이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 입장에서. 뭘 들었단 말입니까? 그 들은 건 전부 다 자기 망상입니다. 나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들도 들은 적이 없어야 돼요. 근데 머리로 헤아려서 알고 있어? 그러면 자기 망상으로 가득 차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공부에 대해서 법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게 있다면 그건 다 자기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니까요. 자기는 그게 맞는 것 같죠? 틀린 겁니다. 그저 자기 망상이에요. 그거는. 그래도 맞는 것 같죠? 그래도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질병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공부에 대해서 법문에서 듣고 이해해서 아는 거. 그 아는 게 왜 그게 자기한테 독이 되느냐. 그거 없으면 본성은 바로 밝아지거든. 근데 그게 맞고 있는지 몰라. 맞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 알매 의존을 해. 전부 알미예요. 입 댔다 하면 전부 알미예요. 입 안 떼고 있어도 전부 알미예요. 알매 의존하고 있어요. 그 공부에 대해서 법문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게 이 밝디 밝은 본래 청정한 무장무예한 이 본성을 덮어버려요. 막아버려요. 네. 네, 하흥법부님 손 드셨네. 말씀하십시오. 스님께서 그러니까는 평정하다는 말씀에 그냥 마음이 그냥 확 쉬어졌고요. 일부 법문에서도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쉬어지는 순간이 있었고, 스님 말씀 중에 오늘 이제 새롭게 제 귀에 들어오는 게 자비라는 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그동안의 자비와 집착, 뭐 시비 이런 것들이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정말 다르구나라는 거를 오늘 새삼 다시 들으면서 이렇게 또 와닿더라고요. 평소 제가 생각했던 그런 막 자비 뭐 이런 것과는 결국은
지난번에 스님께서 천상천하 말씀을 하셨을 때, 그래, 결국은 내 안에서 모든 게 벌어지고 모든 게 해결나고 그러는 거구나. 근데 청정하다 하는 그 말씀 듣는 순간 그냥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요즘에 유난히 계속 청정하다는 말을 듣지 않고 네, 탁하다는 말을 들어도 똑같이 가벼워져야 돼요. 네, 청정하다는 말을 들어야만 가벼워져서는 안 돼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요즘 유난히 계속 책을 계속 읽고 싶었는데 계속 미루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제 조금 비는 시간이 생겨가지고 좀 책을 보는 계기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 책들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제는 그러니까 그게 조사님들에 관련된 그런 책이었는데 어제는 그 책들이 너무 술술 읽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 뭐? 그러니까는 왜, 뭐, 조사? 남장군, 뭐, 네네, 그러니까 그런 책들, 얘기들, 어록들, 막 그런 거를 갖다 쭉 엮어놓은 책들인데, 옛날에는 막 손가락을 들고, 막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저게 뭐지? 막 이랬는데, 어제는 하여간 그런 책들 읽는데, 분명히 어려운 내용인 건 같은데, 그 내용들이 다 뭔지가 이렇게 막 들어오면서, 스님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막 물밀듯이 막 올라오는데, 왜냐하면, 스님, 이 공부 어려운 공부 아니라들 말씀하시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공부라고 하지만, 스님께서 얼마나 크고 바르게, 바로 갈 수 있게 해주시는지 어제 그런 마음이 그냥 갑자기 확 들어왔어요. 그냥 꾸준히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냥 그랬습니다. 아니, 누구를 위해서 공부하나? 자기 위해서 하는 것이. 네, 그리고 이 네. 공부는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해야 되는, 태어났다면 누구나 해야 되는 당연한 거. 의무적으로 하는 게 네,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음, 그리고 자기가 좋아져야 주변 사람들도 편안하게 살 수 있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도. 네, 맞아요.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실은 스님께서 평소 제가 이제 경계나 이런 거 말씀드리거나 이러면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다 말씀하시고 굉장히 내쳐주셨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내 삶이 지금 너무 힘들어. 나 힘든데, 나 지금 이렇게 힘든데 이거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버티라고 막 이랬는데 스님 법문 중에 그게 있어요. 그냥 꽂아두라고. 그 꽂아두라는 게 지금에 와서는 그게 뭔지 알겠는 거예요. 그냥 꽂아두면 언젠가 그냥 그게 그냥 스르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그게 있는데 제가 막 팍 거리면서 그 순간 그래서 오늘 이 스님 법문하고 그런 것들이 다 맞물리면서 진짜 법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확 와닿았어요. 음.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법문을 들으면서 실상 달라지거나 이런 경계나 이런 거를 보면서 아, 조금 내 주변이 나아지나 뭐 하나? 막 이제 이런 것만 헤아리고 막 이제 이랬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살려면 조금 숨통 트일 수 있게 스님, 뭔가 이렇게 밥 한 숟갈은 스님께서 주실 수 있지 않나? 막 이런 생각도 솔직히 좀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스님 그냥 꽂아두고 버티니까 그냥 되어지는 것 같다는 그런 그냥 뭐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었잖아요. 근데 그냥 주변 정리가 되는 느낌? 정리라는 표현도 좀 그렇긴 한데 그냥 네 오늘은 되게 막 당장 내일이나 뭐 다음 주에라도 이거는 누가 봐도 안 좋은 일일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에 아침에 너무
너무 가벼워서 막 콧노래가 나오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음, 아, 근데 이런 거에 또 속으면 안 되는 거겠지? 이제 이러면서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아, 꽂아두라는 게 이런 말씀인가 보다. 그냥 꽂아두면, 그럼 언젠가는, 그래, 그냥 법이 해결하는구나. 그냥, 음, 네, 그랬습니다. 음. 네. 우선 당장, 음, 물론 뭐, 대신 한 숟가락 떠먹어 줄 수도 없어요. 인생은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음, 그래서 대신 떠먹여 줄 수도 없어요. 그렇기도 하지만, 한 숟가락 떠먹여 주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자기가 네. 힘이 생겨야지. 자기가 힘이 음, 생기려면 그냥 내버려 뭐 내버려 놔두기만 한다고 해서 자기가 힘이 생기는 것도 아니거든. 음, 예. 그 네. 자기가 스님께서, 어, 그 법을 믿고 정말 꽂는다면 법에 꽂혀가지고 법이 믿어진다면 어떤 생활에서 힘든 경계가 와도 그래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음, 과정을 지나가면서 지금처럼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게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법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음, 음. 네. 앞으로도 그럴 수 있지. 감사합니다. 예. 음,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음, 예. 그 결국은 다 자기 분별심으로 빚어지는 문제긴 하지만 그래 네. 가면서 법에 대한 믿음도 더 생기고 이제 힘도 조금씩이라도 긴 세월을 두고 가면서 점점 생겨나고 그래서 자기가 살아나야 되는 거지 누가 대신 한 숟가락도 먹여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법을 믿고 법을 잡고 갈 수 있도록 그걸 믿는다면 그렇게 갈 수 있도록은 아, 혼자 간다고 해보세요. 혼자. 이 한마디 말이 참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힘든 일을 겪을 때, 뭐, 너무 힘들겠다, 뭐,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거? 그거 여러분들한테 실제적으로 아무 이익이 없어요. 마음만 더 약해지고 의존되고, 내가 누가 옆에서, 어머, 너 너무 힘들겠다, 이러면 정말 자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드는 거야. 옆에서라도 끄떡 안 하고, 별일도 아닌 걸 갖고 뭘 그러냐. 이럴 때 우선은 섭섭하더라도, 그런가? 중생들은 힘이 없어. 그러니, 그래서 그런, 옆에서 별일도 아닌 것 같고 뭘 그러냐 이러면 그런가? 이거 별일도 음, 아닌 건가? 이런 생각이 또 든다니까. 근데 너 너무 그러니까. 힘들겠다. 어떡하니? 이러면 정말 힘든 일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거든요. 음, 근데 그 순간에는 음, 되게 막, 아, 그런 말씀 한마디 들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순간은 있긴 있는데, 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음, 스님이 얼마나, 얼마나 진짜 오로지 그냥 법만 믿고 가다 보면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힘을 이렇게 길러주시려고 그러는구나라는 게 그냥 매 순간 그냥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스님 그렇잖아요. 음, 선지식 찾아가서 그 점검받고 말하자면 스님께서 그나큰 선지식이신데 스님께서는 늘 그냥 그것도 다 분별이니까 내치를 하시고
그냥 저희가 다니는 절을 가더라도 그냥 큰 스님 만나면 굉장히 어려워서 막 그런데 스님께서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막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막 네, 스님께 늘 크나큰 감사한 마음입니다. 뭐 법부님 마음이지. 그거 나하고는 관련 없어요. 법부님 생각이지. 나는 크나큰 선지식도 아니고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 예. 그저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근데 공부하면서 인연이 돼서 뭐 자연스럽게 인연이 된 분들하고 같이 뭐 내 공부할 뿐이지. 그러니까 저는 뭐 큰 선지식 그런 거 전혀 아니고 법부님 눈에 그렇게 비춰진 거고 법부님 판단이고 또 지금이라도 법부님 마음이 팩 돌아설 만한 내가 언행을 한다면 선지식은 무슨 선지식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이미 그런 단계에서 제가 넘은 것 같아서 예, 아무튼 이제 내가 저는 재미로 한 네. 얘기고 사람을 믿지 말고 네. 법이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법이 뭐 억지로 믿을 수도 없는 거고 법이 믿어지면 되는 거고 더불어서 같이 공부해 가는 거고 다 이렇게 더불어 같이 공부해 갈 수 있는 도반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도반들이 계시니까 같이 공부해 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공부하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네. 뭐 법부님은 또 법부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어찌됐든 자기가 힘이 생겨서 그야말로 오늘 이 일부 법회에서 마조그럭에서 나오듯이 마음대로 살아온 30년 단된장이 부족하지 않았다 했듯이 마음대로 마음 나는 대로 어떻게 살아도 전혀 이 분별을 넘어선 본성의 자리에서 전혀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이 될 때까지 뭐 그렇게 같이 하는 거지. 그때까지 공부하는 거지. 거기에는 스승이라는 이름도 필요할 거고 도반이라는 이름도 필요하겠죠. 그렇게 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다 싶어서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하는 거고 뭐 억지로 누굴 공부시킬 수도 없는 거고 공부라는 게 이게 별 다른 게 아니고 자기가 불편하니까 불편한 게 싫은 거야. 우리는 불편하다는 게 괴로움이지, 그죠? 그게 싫어. 우리가 생로병사 속에서 사는 한 괴로울 수밖에 없어. 생로병사라는 분별심 속에서 사는 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원래 스트레스, 뭐 불안, 고통 이런 게 괴로움 이런 게 전혀 없는 게 우리 자기의 본래 상태라고 하는데 누구나 도인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구나 똑같이 아니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러면 자기의 본성을 회복하고 살지 뭐하러 그냥 괴롭게 살아? 그렇게 좋은 게 있다는데 그래서 뭐 당연히 하는 게 불교에서는 공부라는 이름으로 하는 거지. 이름을 공부라고 하는데 좀 더 가벼운 이름이 있으면 또 좋기도 하겠는데 아무튼 이걸 공부라고 해요. 예.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하는 거야. 사는 데에 인생을 사는데 원래의 나의 청정함, 원래 무한함, 원래의 아무 문제 없음을 그런 자기의 본래 상태를 되찾아서 사는 거지. 근데 우리는 워낙 관념에 찌들어서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항상 스트레스나 이런 게 뭐 전혀 없이 살아본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 있으리라고 상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있으리라고. 그냥 마음 수행이나 좀 해서 마음이나 좀 편안하게 좀 뭐 그래 욕심도 좀 비우고 좀 그렇게 살자. 그냥 이렇게나 마음 먹지. 그저 뭐 남들이나 좀 적당히 도와주면서 좋은 일 하면서 그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바르게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불교는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그냥 잘 살아라 이게 아니거든. 그런 거라면은 진리가 아니지. 종교라는 거는 진리를 말하는 건데 진리는 시간 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진리. 그 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있어 그 진리가. 아이고 얼마나 다행입니까? 딴 데 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자기한테 있어 누구에게나. 근데 우리는 자기한테 있는 진리를 되찾지를 못하고 살고 있어. 바보처럼. 그걸 어리석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너한테 있는 진리를 네가 되찾아서 그걸 깨우친다고요. 깨우쳐서 살아라. 이거예요. 뭐 별다른 게 불교가 아니고. 한문으로 아무리 많이 써놨어도 그 내용은 이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야. 뭐 어느 종교를 믿고 안 믿고 종교는 믿는 게 아니야. 법문을 믿는 거지. 믿음이라고 하는 종교에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은 법을 믿으라. 법문을 믿으라는 거야. 왜 그걸 믿어? 그러니까 분별심으로 인해서 생로병사라는 것도 분별심으로 인해서 존재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생로병사 속에서 사니까 우리가 괴로움이 있잖아요. 내가 있는 줄 알고 사니까. 그게 바로 못 깨어나서 그런 의식 속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고정관념 속에서 사는 거니까 이제 먼저 깨어난 사람의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이다 하고 뭐 성인이다 하고 깨우친 분의 말씀이다 선지식이다 하고 이렇게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조어록도 보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마조 스님과 자기가 다르다면 이거는 마조 스님의 말씀일 뿐인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이 마조 스님하고 같아. 그렇기 때문에 마조어록을 보면서 자기가 깨우칠 수 있는 거야. 자기하고 마조 스님하고 조금이라도 다르다면 마조 스님 혼자 떠드는 게 되지. 똑같기 때문에 마조 스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우리도 깨우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생겨 먹었어. 기본적으로 완전히 똑같이 생겨 먹었다는 것도 사람들이 몰라. 그냥 높고 어렵고 크고 대단하고 그런 분으로만 생각해. 자기하고 똑같아. 똑같기 때문에 마조 스님이 깨우쳤다면 나도 깨우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뭐 계속 오래오래 꾸준히 공부해 가십시오.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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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지윤 법우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연하에서 지윤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본명이 네. 지윤이고요. 네. 몇 달간 좀 개인적인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산란심이 해탈심이다라는 말에서 깨우침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그 일이 제 일상에서 정말 실전으로 다가왔었던 몇 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이 조금 지나가고 나니 지금 한숨 돌리고 나니 정말 산란심이 해탈심이다라는 말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제가 알고 체득해서 깨우침을 받은 것과 제 일상과에서 정말로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가까운 가족, 그리고 가까운 친구, 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제가 바라봤을 때 저는 산란심이 해탈심인 거를 알고 있지만 상대방은 모르는 부분들을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봤을 때
제가 실존으로 정말 다가오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그 부분을 느끼는데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정말 저절로 잘 굴러갔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아, 알고는 있었지. 근데 이게 이거지. 그러면서 제가 그게 저 스스로한테는 너무 좋은 경험이 됐어요. 제가 뭔가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렇게 잘 굴러가는 거지. 내가 부처님 법을 믿고 공부하고 있는 이 진심으로 하고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모든 게 다 잘 굴러가는 거지. 뭘 굴러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렇게 완벽하게 잘 굴러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제 친구가 일별하는 그 체험을 하고 제가 그런 거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친구의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같이 공부가 많이 됐고 산란심이 해탈심이고 이건 정말 산란심이 해탈심이라는 말은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는 말이구나라는 말 그거를 제가 직접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서 스님께 말씀 여쭙고 싶었고요. 9월 달에 조금 힘들었을 때 사실 제가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소참을 갔다가 내려올 때 엘리베이터에서 스님하고 잠깐 눈이 마주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법부님은 제가 힘든 얘기를 조금 했을 때 법부님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스님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그냥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4초, 5초 그 짧은 시간이 저한테는 그때 다 끝났어요. 솔직히. 그냥 그게 법문이었고 그 순간이 제가 몇 달간 조금 힘들었던 부분에서 큰 힘이 됐어요. 그래서 스님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끝입니다. 그래, 그 법우님 친구 친구이자 네. 도반인 그 지견 법우님이죠? 네. 그 지견 법우님도 어제 이제 상좌법회에서 오늘까지 못 기다린다고 어제 상좌법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셨죠. 산란심이 해탈이다 라는 말이 쓱 들어오는 순간 정말 해탈이 되어버렸다. 정말 분별심에서 확 깨나버렸다. 근데 이제 그게 뭐 어느 날 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깨어나는 것은 순간이지만 그 관심이 많았다고 그랬죠. 법부님이. 네. 예. 네. 요즘 와서 좀 가능성이 보이더라 그랬죠. 네. 맞아요. 보이더라고요. 그 법부님의 얘기를 그 법부님을 옆에서 볼 때 어땠었는데요? 최근에 어때 보였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요. 지견법을. 그런데 예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산란심을 극도의 산란심이 점점 올라가는 게 눈에 보였어요. 아, 그 지견법부님의 산란심이 점점 올라가더라. 네, 그래서 엄청 많이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참 제가 감사했던 거는 같이 공부가 됐던 건 우는 모습이 마음이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요. 한이심이 느껴졌어요, 속으로는. 그렇지만 말을 많이 아꼈어요. 왜냐면 제가 어떤 조언을 하는 것보다 본인이 아프지만 지금 이게 아픈 거라고 착각하는 거지 아픈 게 아닌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기다렸고 제가 그런 얘기는 많이 했어요. 공부를 시작한 지 오래 안 됐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한 명한테는 너의 진심을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음, 스님한테 점검을 받아라. 음, 그런 얘기를 자주 했고, 음, 제가 어설피 이렇게 아는 부분을 말하고 싶지 않았고, 음, 그 숭고한 고통의 시간을 훼손하고 싶지 않았어요, 음, 솔직히. 음, 그게 얼마나 힘들고 음, 고통의 시간이 무엇을 줄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음, 그랬고, 저조차도 가행정진 9월 달에 처음 갔었는데, 음, 가행전징 때가 제가 제일 최악이었었어요. 여러 음, 가지 상황이. 음, 최악이었는데, 음, 그 고통이 저한테 준 것은 어마어마했어요. 음, 그래서 고성제라고도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이게 힘든 게 왜 우리가 힘든 거에 속고 있구나. 음, 힘든 건 힘든 게 아닌데, 그 당시에 그런 어떤 느낌, 감정, 음, 그런 것들을 속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친구가 그렇게 어려워해도 아, 음, 곧 임박했겠다. 음, 조금만 더. 근데 임박해서 뭔가 잡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대구 법회 때도 그걸 한번 느낀 적 있거든요. 눈앞에 와 있는데 못 잡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근데 음. 그거는 누가 잡아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걸 아니까 기다림의 시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 임박하다는 저는 게 네, 이제 좋았어요. 엄청나게 괴로울 때 오히려 이제 분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얘기인가요? 네, 음, 그거는 고통은 숭고한 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통은 숭고한 진리다. 어, 네, 자기도 엄청 고통스러웠지만 그 지나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고통스럽기만 해서는 안 되고 이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문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음, 또 궁금함이 있다면 이, 그 관심이 있고 궁금함이 있다면 어, 이 답답한 시기가 지나가면 뚫리는 게 오죠. 이 답답하다는 것은 분별이 안 되니까 모르겠으니까 답답한 거거든요. 네, 음, 그리고 그 현실에서 그 괴로운 일 있죠. 굉장히 괴로움. 그럴 때도 그것도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참 좋은 기회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참 싫죠.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싶죠. 근데 겪고 지나가고 보면 그 자기 공부의 발전은 그럴 때 돼요. 음,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은 그 순간 얼마나 싫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게 공부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거든. 네, 그래서 아무 일 없기를 바라지 않아야 돼.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 공부 실력이 커지는 게 좋지. 아무 일 없이 온실의 화초처럼 공부 실력이 안 커지는 게 좋겠어요? 그 비바람을 견뎌내야 힘이 생기지. 그 폭풍우가 말이 몰아쳐야 나무도 뿌리를 깊게 내린대요. 살려고.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깊게 내리겠어요? 깊게 안 내려도 살 수 있는데. 그 사람 마음도 같아. 그냥 내 분별 속에서 적당하게 뭐 법문 듣고, 그래. 뭐 이렇게 살아도 뭐 살만한데 뭐 그렇게 분별심에서 확 벗어나려는 발심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생활에서 닥치는 고는 정말 공부를 성장시켜주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사람이 뭘 한 가지를 하려고 발심을 했으면
끝까지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도 우등한 사람들은 끝까지 해내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이루잖아요. 근데 이 공부도 칼을 뺐다 하면 끝까지 해야 되는 거지. 끝이 어디겠어요? 자기 마음에 아무런 걸림이, 고통이, 불안이 없어질 때까지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그죠? 네.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면서 어찌나 사람들이 재는지 내가 얼만큼 됐나 얼만큼 됐나 하고 자꾸 뚜껑 열어서 찔러보면 익지도 않아. 뚜껑 덮어놓고 계속 이제 기다려야 때가 되면 익는 거지. 하다못해 감자나 고구마를 쪄도 그런데 이 습이 조복되는데 네 습이 다 조복이 되는데 또 뚜껑 열어보고 얼만큼 됐나 또 뚜껑 열어보고 얼만큼 됐나 그게 이제 내가 공부가 이만큼 됐구나 저만큼 됐구나 판단하는 그거예요. 다들 판단하더구만. 아 내가 공부가 아직 멀었네 아니면 또 이만큼 됐구나 이렇게 참네 하진 않고 자꾸 찔러보기만 하는 거예요. 냄비 뚜껑 자꾸 열면 안 익어요. 그래서 제가 진드근히 해보시라는 거예요. 법이 믿어지면 뭐 안 믿어지면 할 수 없고 안 믿어지면 공부를 할 수 없잖아요. 믿어지면 법이 그러면 그 법 하나 믿고 가는 거예요. 법이 뭐 자기를 속이겠어요? 세상에 무엇을 믿어요? 세상에 있는 별의별 것은 쉽게 잘들 믿어도 법은 잘 안 믿어지죠. 법은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믿게 되죠. 자기 판단을. 네, 계속 해가다 보면 조금씩 이 법이 맞구나. 법이 나를 해탈시켜주는 게 맞구나. 법이 나를 자유롭게, 법이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게 정말 맞구나. 이게 진국이구나. 이 법이 하는 거를 누구나가 저절로 느끼게 돼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법우님도 이제 시작했으니 진든히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스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하계 법우님. 하계라고 안 쓰셨네. 다음엔 쓰고 들어오셔요. 네, 오늘 네. 보니 그렇게 돼 있네요, 스님. 예. 고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스님 법문 듣다가 예, 저는 엄마에 대해서 뭔가가 복잡한 마음이 많았는데요.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도움이 필요하지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대상은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저절로 돌아간다. 이런 말을 아까 앞에 법부님 하실 때 저는 저절로 돌아가는 어떤 상황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12만 안 하면 이미 저절로 돌아가고 있는 걸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스님. 12만 안 하면 이미 저절로 돌아가고 있는데 네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12만 안 하면 저절로 돌아가게 하는 뭐가 있는 줄 알았던가 봐요. 네, 이미 저절로 돌아가게 있네요. 자기가 12만 안 하니 모든 것은 저절로 다 돌아가고 있죠. 예, 그러네요, 스님. 법우님이 말씀은 간단하게 하셔도 그래도 그렇게 최근에 좀 확실하게 벗어나는 경험이 있고부터 또 공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항상 지금 시작이지. 공부는 항상 지금 하는 거고. 네, 스님. 항상 언제나 앞으로 공부가 아무리 깊어진다고 해도 항상 지금 하는 거다. 놓치면 안 된다. 속으면 안 된다.
이런 거 아시고 가시고 네, 에, 네, 스님. 이제 그 전에는 참 답답하고 힘들어도 했는데 이제는 좀 그렇지는 않고 할 만은 합니까 그래도? 예, 스님, 답답하고 음, 힘들다, 이런 음, 마음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음, 답답할 때도 가끔 있기는 있는데요. 음, 그게 힘들다, 음, 이런 마음은 안 듭니다. 예. 음, 그래요. 계속 하니까 결과가 있잖아요. 네, 자기 스님. 판단에 속아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면 되나 안 되나 이렇게 계속해서 되긴 되려나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다 자기 생각이거든. 온갖 생각이 다 들거든. 공부가 네, 잘 안 되면. 근데 오로지 아까 뭐 하응 법우님도 그렇고 그 지훈 법우님도 그렇고 법우님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로 또 누구나가 다 다른 법우님들도 다 마찬가지로 자기가 중심을 딱 자기 중심의 법이 있어요. 자기 중심의 법을 두고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태풍이 몰아쳐도 오로지 법 하나 믿고 법 하나 잡고 있으면 나중에 결과가 드러나거든. 네, 네, 스님. 그렇게 돼 있거든, 이게. 그게 법의 힘이에요. 자기가 머리 써서 공부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뭐 어떻게 해야 안 속나 뭐 마음을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고 그렇게 아무리 안달해봐야 힘만 들어. 오로지 어떤 법문이든 간에 법 하나 딱 잡고 있으면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거기서 뿌리가 뽑히지 않고 오히려 그 폭풍으로 인해서 자기가 더 깊게 뿌리를 내리게 되는 계기가 돼요. 네, 이거는 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네, 진드근히 공부해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보부님들 보다시피 누구는 편안하게 가겠습니까? 편안하면 온실에 화초밖에 안 돼요. 힘이 안 생겨요. 그래서 왔다 갔다 흔들흔들 하는 그 마음이 약이에요. 약. 보약이에요. 자기한테 이로운 보약. 곧 뿌리가 뽑혀서 죽을 것만 같은 그 마음도 필요한 보약이에요.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우리 뿌리가 깊이 내리겠어요? 누구나가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그냥 그저 술술 공부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술술 될 수가 없어요. 고진감래라는 말도 있죠. 그 괴로움은 이 공부하면서 괴로움은 전부 자기 분별심으로 인한 괴로움이거든.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생각으로 인한 괴로움이에요. 법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뭐 보여줄 수도 없고 하니 그냥 자기가 법을 믿고 공부해 보는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해보면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결과가 나오지. 그럼 이제 자기가 조금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아, 이런 거구나 하고. 그래도 또 흔들리지? 수없이 흔들려야 깊고 깊이 뿌리가 내려지지. 한두 번 흔들리고 끝나버리면 어디 뿌리가 깊이 내려지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답답해도 뭐 공부 안 되는 것 같아도 또는 난 머리로만 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법문을 이해만 하고 있는 것 같아 해도 그냥 법을 믿고 가는 거예요. 법이 해결을 하겠지. 이 머리로만 듣는 이것도 법이 해결을 하겠지. 이 법이 머리로만 이해로만 들어서는 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모르잖아.
내가 어떻게 방법을 써봤자 그건 또 머리만 쓰는 거고 법이 하겠지 하는 법에 대한 믿음으로 견디면 되게 돼 있어요. 그거를 막 분석해서 이야기를 해봤자 다 쓸데없는 소리가 될 거고 되게 돼 있어요.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원래 이미 그렇게 타고났거든요. 법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원래 타고났어요. 근데 가려져 있어서 그래요. 가려져서 평생 살아왔으니까. 근데 앞으로 자꾸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조금씩 드러나거든. 저절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도 몰라. 그냥 드러나게 돼 있어요. 원래 타고났기 때문에. 근데 이게 가려져 있는 게 금방 싹 다 드러나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게 생활에서의 괴로움을 생활에서 괴로움을 겪으면서 그냥 괴로움만 겪어가지고는 공부가 안 되겠지. 괴로움을 겪으면서 공부를 하면 이 법문하고 자기도 모르게 법으로서 경계를 소화를 하거든요. 그게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자기들은 몰라요. 그냥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굳건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으면 되지. 그게 어딥니까? 다른 길은 없는데. 다른 길은 전부 분별의 길이잖아. 분별이 조복되는 길이 아니고 다 분별해서 가는 길이잖아. 자기가 분별해서 가는 길. 이해하고 노력하고 이런 거는 실천하고 이런 건 전부 분별해서 가는 길이잖아요. 그 길은 끝이 없어요.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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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 안 나요. 분별 속에서는 끝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정말 까디집어 보여줄 수도 없고 본인들이 감으로 느껴질 거예요. 좀 오래 진드근히 하다 보면. 아무리 머리로만 하는 사람도요. 결국은 그걸 벗어날 때가 와요. 근데 나 머리로만 하니까 다르게 해보자. 하면 그럼 또 다른 머리를 또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물이 나올 때까지 그 우물을 못 파 들어가는 거야. 근데 계속 파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물이 좀 얕게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물이 좀 깊은 곳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만 물은 반드시 있어. 누구나 똑같이. 그러니까 계속 파 들어가면 언젠가는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법우님들에 따라서 한번 눈 뜨는 경험이 생기기까지가 며칠, 몇 달, 몇 년, 몇십 년, 이거는 누구도 장담 못하죠. 그러나 반드시 되게 돼 있죠. 그래서 물이 나올 때까지 우물을 파 들어가는 놈이 장땡이지. 이거 파다가 저거 파다가 하면 물이 깊숙이에 있는데 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거 파다가 저거 파다가 하는 게 머리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법이 믿어지면 자기가 아무리 머리가 돌아가더라도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법문을 듣고 관심을 갖고 법문을 듣고 또 한 번씩은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고 이래가면서 가다 보면 저절로 자기한테 원래 있는 이 감 아닌 감이 다 해가게 되어 있어요. 공부가 되게끔 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드근히 하면은 되게 돼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공부가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가시밭길을 가요. 분별이라는 가시밭길 갈 때 아프지. 근데 언제나 아픈 게 아니라 계속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녹아내리죠. 녹아내려요. 자기가 머리를 써서 녹아내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다 녹아내리게 돼 있어요. 그 법의 힘으로. 누구나 그런 공부길을 갈 수 있게 돼 있고 공부는 되어지게 돼 있어요. 관심이 많을수록 머리로 듣지 않고 가슴으로 듣는다 할까? 온 마음으로 듣는다고 할까? 그게 금방 되겠어요, 어디? 계속 머리로 듣지. 그렇지만 끊임없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분별심이 조복이 되고 분별심이 조복이 되어져 가는 것을 힘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공부에 힘이 생긴다. 그럼 이제 사는데 점차 조금씩 여여해지는 거죠. 네, 일단은 세월을 생각하지 마세요. 몇 년 공부했다. 제발 그 생각 좀 하지 마세요. 그거 해로워요. 그냥 죽을 때까지 해도 얼만큼 하고 죽을까? 아, 내 발등에 불 떨어졌구나. 그렇게 아시고 가시면 돼요. 그래도 변화가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할만하잖아요. 결과가 그대로 드러나니까. 증거로 드러나니까. 증명이 되니까. 자기한테 경험으로 자기가 살아가는 데 벌써 자기 마음에서 드러나니까. 예. 오늘 법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